할렐루야. 아마 내일까지 우리가 추석 이제 명절이 계속 진행되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과 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새롭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내일 쉬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복된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구원이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축복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도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 중요한 건가,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생활이 꼭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도 또 축복이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거 구원이다, 도움을 받는다, 보호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환난이 많고 공고한 삶이 계속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의 복도 받지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만인에게 전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을 얘기하는 이 구원의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생은 결국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때부터 인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육적인 고통, 정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요. 끝내는 여러분들 어때요? 모든 삶의 고통과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고, 끝내는 인생은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지요.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등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엄마 태처럼 사용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축복하셔서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만들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야곱과 함께 70명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 종살이 하다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오게 되지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 그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한번 구원받게 됩니다. 이들의 고난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뚜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스라엘의 해방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애굽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의 70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우리가 36년을 볼 것 같으면 36년대도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얼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방될 수 없었던 것처럼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한 세대는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들은 구원받을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겠구나 하는 그 지도자를 삼았는데 한 사람 죽이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리고 4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그가 지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면 포로지만 그발 강가에 모여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 함께 부르면서 그들은 슬픔을 달랬던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한 걸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걸 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즐거운 기쁜 일 만나면 나 좀 꽂아봐 달라고 하고요, 막 꿈꾸는 것 같은 것처럼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우리 위해서 큰 대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만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을 줬던 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국뿐 또 바벨론뿐이 아니라 그들은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보면 세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디아스폴로 흩어진 민족이 되었지요. 가는 곳마다 그들은 원수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틀러에서 600만이 학살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라 없는 슬픔, 이 슬픔이 이만저만 아니지요. 우리도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이 슬픔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국내에 사는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정신대로 때로는 아니면 의용군으로 불려가고 또 독립한다고 해도 임시정부를 저 중국 만주에다 차리기도 하고 이렇게 흩어진 그 나라 없는 슬픔은 이만저만 아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우린 말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가 받겠다,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 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흩어진 민족이 됐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은 사방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에서 600만이 학살되고 가는 곳마다 이만저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번 워싱턴에 갈 기회가 있으면 우리 마치 그 대전에 그 현충이 가면 박물관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가보면 아주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결국 하나님께서 살아남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바벨론에 건져주셨고 그리고 나가서 어때요? 그들 흩어진 민족이 2000년 만에 아브라함과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시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지금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 원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이제 그들 내쫓고 1900 여러분들이 오늘도 48년 우리가 45년 해방됐는데 3년 후에 그들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나도 나라 없는 사람들로 흩어진 사람들로 핍박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기억해 주셔서 애굽에 건져주셨고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때요? 다시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땅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이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 말씀 언약, 이 언약된 백성들, 예수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같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걸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지요. 제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나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8년 동안 교회 나갔대요. 그러면서 저 강남에 개나리 아파트 사는데, 그런데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광림교회도 나가봤고, 소망교회도 나가봤고, 사랑의 교회도 나가봤고, 또 피종진 목사님하고 아래 우층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도 오랫동안 나가서 8년 믿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꿀꿀할 때 그때 한 번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는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마음이 꿀꿀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린 필수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나가다 보면 이런 저런을 만나는데 이 교회 저에게 유람 삼아 구경 삼아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한 교회라도 신앙의 뿌리 깊이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믿겠는지 안 믿는지 몰라도 그분을 또 내가 보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제가 또 운동하면서 다니면서도 어떤 분 하나는 저기 홍익교회라고 마장도 그쪽에 산 교회 나가서 집사 생활도 했고, 지금은 우시장에서 이렇게 고기 장사하다가 자기 그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잘 모르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마치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교회 나오면 내 생업이 복을 받고 내가 마음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걸 약속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 축복인가.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자유하게 갖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러분 악한 마귀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포로에서 자유 주신 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간 동안에 이 구원의 귀한 축복에 감사,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축복인가. 영적인 자유, 이 포로에서 자유,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자유함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때요? 영적인 감사, 사단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의 복,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복, 사단의 손에서 건짐받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에서 다 건짐받아도 어려움은 또 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번에 그 신나노 태풍이 다 지나가서 참 안정됐는데, 지금도 또 태풍이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안 미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또 태풍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태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은 끊임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악한 데 처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사람들을 사로잡고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포로에서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해방된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인 여러분 이 포로 사단에게서 노임받은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이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우린 감사로 주님 영화를 깨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자유함을 얻은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돌리도록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육체적인 자유함, 육체적인 여러 회복도 하나님이 본문에 허락해 주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참 군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뭐 옛날처럼 지금 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군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요즘 보면 텔레비도 보고 뭐
군대 생활 때 지금 현재 생활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인 것 같아, 군 생활로는 말하면. 근데 다만 어때요? 그들에게 자유함이 없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갇혀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삶, 이것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마치 여러분들이 보면 갇힌 자 같은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도 주신 주님이, 우리 자녀를 낳은 사람이 오늘도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철저하게 책임지고 구원하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어제 우리 그 처제 딸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제 명절이라고 저녁 때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딸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저녁 식사도 8시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엄마들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이 아이들 하나만 누니까 뭐 시간도 뭐 저녁 시간 정해놓고 밥 먹이고. 그랬더니 첫째 때는 아주 그냥 뭐 세상에 없는 아이 가는 것처럼 막 철저하게, 정말 우리에게 이 살아간 동안에 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이 낳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책임지는 것처럼 오늘도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육체에도 질병에도 모든 문제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려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죄 사함, 이 죄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담대한 편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늘 두려움 눌렸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지요. 사실 보면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꼭 놀라고요. 또 옛날에 같으면 경찰만 봐도 멀리 돌아가고 멀리 가고, 이 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이 죄에서 여러분 사함 받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영광을 돌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제 대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잡으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이 돌로 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엎드려서 뭔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하나씩 돌을 버리고 전부 다 가는 거. 아마 내가 보기엔 죄가 제일 많은 사람, 어떤 죄를 쓰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다 떠나간 다음에 주님도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자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성경에 보면 어때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의 백성 된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세례, 여러분, 마태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세례는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백성들이 돈을 걷어다가 이 여러분 국고에 얼마 드리고 심리를 바치고 자기들이 다 썼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때요? 죄 용서함을 주신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정말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 이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요, 술, 담배 안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함, 죄사함의 확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고,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온 집안이 누려야 할 거예요.
다음에 질병에서 우리에게 해방하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제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 병을 막아주기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병에 대한 거, 주일날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 줄지 그렇게 기도 못하지만 수요일날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혈관들 또 모든 것 다 낱낱이 내가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우리 어때요? 내가 아는 질병도 있지만 내게 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치유한 질병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타난 병도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죠. 그래서 우리 병이 우리에게 오지도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가 아는 병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죄를 지키면 내가 이웃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애굽 백성은 이방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방 사람들이 내린 질병 하나 내리지 않게 하고 내려도 주님이 어때요? 치료하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면 우리가 모든 병에서 노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 약을 먹고 고쳐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은사의 한 방편인데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시계 왕이 그랬잖아요. 이제 의사가 그의 사형선고를 내린 게 아니고 병들어 누우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겠다, 그렇게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그가 벽을 향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어때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 반죽을 하다가 종기에 놓게 만들어서 그 병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같은 약을 써도 하나님 약의 효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면 세상 내린 질병 내리지 않고 내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어때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면 어때요? 하나 둘 아파지기 시작하죠.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은데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약을 건강하겠지 했는데 보면 이렇게 그냥 한 움큼씩 먹더라고. 자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결국은 어때요? 장기가 어디가 아파서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계도 쓰면은 한 50년 60년 쓰면 기계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쇳덩어리도 낡아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자꾸 재생시켜 주시고 자꾸 여러분 더 좋게 만들고 이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한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병에 나와서 의원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약을 먹지라도 하나님 이 효과가 이 이스라엘의 국화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니겠어요? 그게 온 나라에 우리 무궁화처럼 가는 곳마다 여러분 꽉 찼는데 그런데 그거 없어서 의원이 그거 어이들이 그거 몰라서 여러분요 정말 그 시계 왕을 치료하지 못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그 반죽을 메서 우리 옛날 된장찌개 발리는 것처럼 갖다 발랐더니 어때요? 주님은 그의 생명 죽고 살지 못하게 했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할 걸 믿고요, 굶주림에서 우리를 구원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빈들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사건, 또 4,000명 먹이는 사건,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축복이요.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복만 받았는데 제가 어제 카톡에 여러분 77년 동안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신 것에 대한 내린데 한번 카톡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해 주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어때요? 오랑캐 침략을 수없이 받아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뭐 작은 땅들이 세 개 나누고요. 또 이렇게 30년 동안 해방이 되어도 남과 북이 나눠지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지금도 뭐 여러분 뭐 동서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누는데 선수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정치적 모든 게 나눠주는, 나누기 잘하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IMF 시대도 하나가 됐더니 금은 먹고 나라에 세계적으로 놀랄 만큼 IMF를 극복했잖아요. 지금도 하나 돼야 되는데 끊임없는 정치인들은 갈라지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갈라지는데 선수가 돼가지고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굶주리지 않고 이만큼 축복해 는 거. 다시 말하면 77년도에 60불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35,000불, 35,000불에 여러분 어때요? 개인 여러분들이 우리 GNP가 35,000불이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뭐예요? 가져갈 거, 전쟁 무자된 거 다 가져가고 사람 다 가져가고 데려가도 어때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회복해 주셔서 세계 속에서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 되게 만든 거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그 신난로 그 태풍이 오면서 저 호남 쪽에 그래도 농사가 많잖아요. 과일도 많고 막 근로 강퇴했더라면 어떨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햇빛도 잘 내리고 올해도 힘들이 많이 해도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피해 간 적은 가도 풍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축복, 굶주림 속에도 하나님이 세계 속에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결국은 군사도 세계 6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신 은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이번에 새벽 특별 기도에 제가 월, 화, 수요일 날 신앙의 부유한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 것도 부유해야 되지만 신앙의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줘요. 은혜 줘요. 기적을 줘요. 그러므로 신앙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을 굳게 지켜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구원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함,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이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굳게 지켜야 돼요. 지금 이북에 여러분들 어떠냐? 신의 자유함 없잖아요. 또 산정인교회 1902년에 성령의 운동이 평양부터 일어났거든요. 그 산정인교회 자리에 지금 어때요? 김일성이, 또 여러분이 어때요? 김정일이,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북이 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남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자기 동상에서 하나님 대신 그들이 어때요? 결국은 그 수령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처럼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어때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전능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김일성 할아버지, 아버지 김정은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함을 굳게 지켜야 돼요. 저는 가끔씩 보면 화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저 이북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보냈으면 좋겠어. 거기가 좀 살다 오라고. 그래야 깨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 축복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함께 나누길 바라고요.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고 육적인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의 건강의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함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참 자유함을 주셨고, 그리고 가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그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올해도 남은 3개월 동안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